교재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6페이지가 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4번의 강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처음 원시복음,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폐역한 일,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살 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11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오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였지만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마귀는 차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믿음으로 대화하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셨고 그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자, 이제 지도를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사해바다고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자, 아브라함이 있던 동네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쪽에 있는 이쪽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유브라 대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강이 흐르겠는데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이 나오죠. 유브라데스 강. 자, 여기는 이제 참고로 그냥 티그리스입니다. 하란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시죠? 지중해. 하나님이 어느 날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쪽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우상의 가정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데라가 낳은 아들 가운데 70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가나안. 지금 이 땅이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지중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갔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가지를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교 내용 가운데 이 얘기를 좀 했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냐 하면 75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75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75세 전입니다. 75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30세로 생각해도 되고 20살, 40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5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 내려오다가 제일 먼저 보면 지도를 좀 잘못 그렸는데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오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불렀죠.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셨고 더더욱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주기 위한 거니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들도 신앙의 모습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에게 얘기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본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은 뭡니까? 가족들이 전체가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났지만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왜 떠나느냐? 뭐 이야기가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을 네가 바라느냐? 왜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랬는데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향하십니다. 어떤 일을 향하시냐면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11장을 펴보시면은 27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 움직이지 않자 친구들이 같이 사는데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맞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데라의 아들 가운데 이 지역 하란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인데 하란이라는 또 자식을 데려갑니다. 하란이 이 땅의 삶을 마칩니다. 그 하란이 마치고 나니까 하란에게 누가 있냐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가 사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하란을 데려갑니다. 성경에 대개 보면 여러분 쭉 놓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하란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누가 정신을 차리냐면 데라가 있다가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뭔가 들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일로 가려면 뭐 이쪽을 넘든지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을 안 걷고 갈 방법이 없어요. 당신 무슨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가든지 뭐 말로 가든지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여러분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강을 건넜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 어디서 왔냐? 난
여기 강을 건너왔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히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맞나요? 아니면 14장인가요? 어디 보세요. 13장 14장인가 본데 14장 죄송합니다. 14장 13절입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14장 13절.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그 얘기 나오죠. 여기 히브리 단어가 나오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 처음으로 히브리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자 그러고 이제 강을 건너서 갑니다. 가는데 원래 이 집안은 이 우상을 만들면서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여기를 이제 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있다가 가다가 이들이 이 하란 지역에 갑니다. 당시 이 하란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무역업이 흥행했습니다. 무역업이 흥행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비즈니스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내려가고 여기서 그냥 머뭅니다. 자, 여기 하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네 뜻이. 성경을 참 우리가 평생을 다 해도 성경은 다 모르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지명들은 그냥 이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무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머물면서 조금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뭅니다. 이들이 여기서. 자, 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11장 31절 창세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하란이 죽었으니까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누가요? 데라. 하나님이 분명히 데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데라가 정신이 난 거죠. 데라가 데리고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머무릅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하란에 있으면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정도가 되려면 잠깐 있었습니까? 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돈을 좀 벌려면 상당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알고 그래야지 버는데 지금 상당히 여기에 눌러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거기 좀 놔두시고 저기를 갑시다. 어디를 가보냐면은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좀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196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자, 스데반 집사가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굉장히 모함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바로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지역, 여기가 전부 다 이쪽이 다 뭐냐면 여기가 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갈다인의 우루, 갈다 우루하고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표현을 갖다가 지금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희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죽음에,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가 하란에 머물면서 뭐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까는 여기서 아들
그 조카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죽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직접 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서 재산을 모으는데, 지금 여기 스데반 집사 설교를 들으니까 거기 있다가 지금 떠날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들이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봅시다. 여호수아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성경을 지금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가족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부모들에게 얘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일을 한 게 뭐죠? 하나님이 먼저는 여기서 그 하란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게는 롯이 있었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제라가 놀래가지고 올라갑니다. 가다가 또 여기서 하던 습성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무역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그냥 눌러 앉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돈을 모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도 빨리 안 따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세요? 이제는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아이쿠 하면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여호와께서 1절부터 잠깐 읽을게요. 그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들 하란은 여기서 죽었고요. 갈대울에서.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5세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여기를 떠날 때가 75세야.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건 75세가 아니라 훨씬 전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아버지 데라도 죽고 하란도 죽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장세도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많이 가졌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건 훨씬 75세 전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 애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결국 뭐죠?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는데도 도망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보면은 제 생애 가운데 처음에 좀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면서 그게 다 결국 하나님의 꼴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많이 뒤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다 예수 믿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물론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자냐면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성경에 다 증명해 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알았어요. 아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하나님이 불렀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일단 불러요. 그런데 의롭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땠어요? 모태신앙도 다 포함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여튼 어머니 따라 나갔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구원받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한 인격이 예수님과 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가 갔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하군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됐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이 땅에서요. 그 다음에 아직 천국에서요. 우리가 glorified 되는 거야. 우리 영화롭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안 돼. 이 땅에서는 천국에 사는 모습을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거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골은 똑같아요. 뭐를 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뭐든 똑같은 골은 뭐냐?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 사역도 필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한 거지. 목적은 두 개, 세 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사람이 볼 때는 이러쿵저러쿵 너희가 있니 없니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에 보내면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의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도 엄청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도 받았고 그리고 그런 큰 재물도 있고 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샘플로 준 게 누구냐? 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이미 불러서 가라는 곳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형제였던 하란이 죽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잠언서 19장 21절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선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는지. 아멘. 사람의 생각과 제대는 많은 계획이 있는 거 오케이. 여러분이 계획은 몇 가지가 있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하면 이루어지는 건 그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쓰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비슷한 말씀이 있죠. 유명한 거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만큼 본인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고 끌고 오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과 12장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됐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얻은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318명의 가인이 있었잖아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여기 좀 세겜 표현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미 아브라함은 갈 때 오래 살았지만 여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지금 세겜 땅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거죠.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 그리고 동쪽에는 베델, 그리고 서쪽간 베델과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베델이라면 야곱이 돌베개 한데 베델, 여기 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번인가 7번을 돌아 그러죠. 7번 돌죠. 그러다가 여리고성을 무너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은 참 작은 성인데 여리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아이성을 말합니다.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그 처음에 세겜 근처 여기서 예배드렸던 장소가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네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생각지 않게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살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는 얘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보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를 준 거죠.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쨌습니까? 망신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 원래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가 사라되는데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굉장히 탐을 냈잖아요. 사레가 나중에 사라가 되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저거 얘가 왜 탐을 냈는지 뭐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하고 우리는 이렇게 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하고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몽인가 아세요, 여러분?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가요?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일로 내려갔다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오히려 이게 금은보화 이런 걸 아브라함에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얻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항상 따르는 사람이 누구죠? 롯. 그러니까 사실 롯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얘기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롯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맨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게 바로 인간적인 겁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되고 롯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모압하고 나중에 창세기 19장 37절 38절이면 두 민족이 태어납니다. 여기 하는 거 다 합시다. 모압, 그 다음에 여기는 암몬. 여기가 다 뭐냐면은 롯의 두 딸하고 롯하고 술 먹고 관계되는 게 있어서 애를 놓습니다. 성경이 참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뭐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좀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성경이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누가 지저분해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도망을 안 간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은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정말 대단하다. 진리구나.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말해요. 그래서 그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압과 암몬이 탄생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19장 38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결국 뭐죠? 이스라엘 계속 어렵게 만들죠. 여기는 이제 해변을 해서 이렇게 블레셋.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는 보면은 또 아람 족속이 있고요. 하여튼 여기는 또 밑에는 가면 에돔, 이 에서 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주위에서 전부 다 보면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방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잘못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기 막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 때려, 막 이렇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남한을 놓고 위에는 노스코리아,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 뭐 그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주위에 어려운 날이 있어서 뭐예요? 우리 정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대로 하면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먼저 일하는 게 뭐냐? 일단 안 믿는 사람들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굴 확 뜨겁게 만드는 일도 많고 아주 여러분 망신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 빼고 그 나머지 어려운 일이 뭐냐? 우리가 잘못했다는 증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주위의 환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도울려고 거고 대신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롯이 왔기 때문에 롯하고 이 재산이 많다 보면 항상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물질이 참 좋다가 보면 좋은 것보다는 물질이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물질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맨 밑에 있는 목자와 또 그 롯의 목자끼리 서로 맨날 싸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삼촌이 양보하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뭘 택했냐면 롯이 딱 보니까 그 당시에 동쪽 소할 땅을 딱 보니까 물이 하고 농업이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뭘 택하냐면 저걸 택합니다. 동쪽을 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뭐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동이라 할 때는 죄를 상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고 조카 롯이 자기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말합니다. 오늘 이건 여러분의 삶이 똑같아요. 이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동업하시는 분은 없죠. 동업할 때라면 앞으로 청년들이니까 당신들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들어봐요.
동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업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하게 되면 이왕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다가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택할 때 보면은 결정을 내야 될 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누구랑 하다가 내가 저거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택할 찬스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뭐 건물이 보이는데 저길 달아 들어가지고 손해보내야 합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저는 성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과의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롯은 뻔할 뻔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데를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누가하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그분에게 얘기를 안 해요. 왜? 너는 그냥 공짜로 그냥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너는 맨날 행동하는 게 꽤 세상적이구나. 네 벌이로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간섭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가만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판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딱 내려놓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때 그분에게 뭐 환상을 주든 꿈을 주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8절에 보면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사나 네 목사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자기가 계산해보고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동산 같이 보이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부유하게 보였던. 애굽은 옛날에 부의 상징이었던 나라입니다. 부유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아까 제가 동은 죄를 상징하였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13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소돔이 어디냐면 여기가 소돔입니다. 여기가 소돔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그 자취를 걸면 사해 밑바닥에 보면 여기 뭐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이 할 정도입니다. 여기입니다. 옮겨서 가나안 땅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보니까 여기가 이제 소할 땅이죠. 이거 물이 많고 넉넉하니까 야 이거 좋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 근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더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결별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죠. 너 좌할래 나도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한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 사람과 섞여 살면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뭔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영적인 소스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내가 세상에 붙어가지고 뭔가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받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라도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뭐 동으로 서로 남으로 옮기라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영적으로 너무 좀 깊이 들어간 거죠. 그게 뭐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오버가 된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하겠습니다. 헤브론이 어느 쪽이냐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헤브론은 보면은 헤브론은 어느 쪽에 있냐면 이 정도 있습니다. 헤브론은 참 유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합니다. 마무리 상징의 헤브론. 여기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 쪽으로 지금 내려가서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은 어떤 거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조카 롯이 있던 이 그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당시는 왕이라고 하면 조그만 지역입니다. 왕이 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합쳐서 연합군이 5 연합군이고 또 이쪽에는 그달라 오메라는 그런 유명한 악명 높은 왕이 있는데 거기는 연합군이 4팀이 4개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항상 지배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맨날 조공을 바치는데 13년인가 14년째 때 이들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안 바치니까 이 뭐야 그러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그돌라오메 이 사람들이 5 왕 연합군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때 지금 조카 롯도 붙잡혀가고 재물이 다 뺏깁니다. 그 소식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집안에 길르던 318명의 가인 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옵니다. 한판 붙잡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다 그냥 몰살시키고 찾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식구들을 찾고 그리고 재물도 이끌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했죠. 자, 그리고 나오다가 딱 누가 마흔남 인카운트를 누구 만나냐면은 거기서 딱 나오는데 살렘왕이라는 바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뜨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안 받아도 참 희한한 게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자,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성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들 뭔가 목사님 제가 11조를 어디다 내야 됩니까? 제가 뭐 다니는 교회는 뭐 그렇고 해서 저 11조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11조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 어디냐? 당신이 성찬식을 하는 교회 반드시 거기다 11조를 심으라. 왜?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That's not my portion.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돼요. 제가 제 시카고에 있는 여동생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사원에서도 목회할 때 장원 오빠 나 11조 장원 오빠 교회 대가를 나겠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교회 네가 섬기는 거에 11조 심고 작은 오빠 사역하는 걸 네가 도울 마음이 있으면 성교의 명목으로 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건 아니다. 왜? 11조는 너에게 복의 통로인데 왜 네가 그걸 끊으려 하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여기 창세기 14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바꿔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 11조 내용이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내가 11을 하나님께 드리겠네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 14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창세기 14장의 얘기를 갖다가 히브리서에 가면 하는데 일단 히브리서 앞에 우리 맛배기라도 한번 봅시다. 빨리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5장을 가보세요. 자,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온 것만 보면 5장 6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거는 지금 나중에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고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제사장을 섰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오히려 유다 지파고 이런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옛날에 구약에 멜기세덱을 따라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정도가 되는데 뭐야 너희들 아직도 이거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모르니까 난 얘기 지금 안 하겠다고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7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도라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계속 보면 이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까 창세기 14장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15절에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제가 레위기를 가르칠 때 다음 가을에 좀 하면은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서라면 히브리서를 만져야 되니까 그때 한 번쯤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그것이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부활을 따를 때가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일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이제 아까 14장 13절에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히브리 사람 건너왔죠. 히브리 사람 그 아브라함에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상한 말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극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상급이다. 방패는 여러분 뭐죠? 분명히 전쟁할 때 막는 게 방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여기서 두려웠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와서 이기는데 몇 명이요? 318명 집에서 키운 사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드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 그러면 뭐 두려운 거잖아. 우리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야,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급 얘기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동문서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줄 상급이 뭔지요? 그러면서 있다가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내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자, 좀 피곤하시더라도 정신을 좀 차리시고 저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어떤 데 보면 참 신기한 일을 하세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 하늘을 봐라. 물별을 봐라. 어두울 때 데려오는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름에 보면 서울 하늘에 별이 많아요? 저 시골에 가면 별이 많아요? 시골에 별이 많죠. 그러면은 당시 아브라함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2200년, 2300년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00년 전이면 얼마만큼 여러분 이 공해가 없고 깨끗했겠어요. 가끔가다 청년들 저 아프리카 선교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늘을 보죠. 별이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별이 지금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지금 하늘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이 막 떨어지게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이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별을 세워. 시대가 너무 많으니까 못 쓰잖아요. 우리 어떤 경우도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자 500원짜리 동전을 갖다 쫙 넣었다 합시다. 야 병원에서 나오고 시작해서 막 친다. 이게 막 쌓이는 거야. 그
근데 뭐냐면 우리한테 싫어하는 사람들 정확히 싫어하는 거야.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싫어. 몇 개야? 저도 아까 튄 것 같아. 잘못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목표를 받아. 여러분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한 거 아시죠? 별이 얼마나 많은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은하계 위에 또 낸 거. 지금 인간의 과거로 증명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카운트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카운트하다가 저는 울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별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있다가 네 자손을 별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은 뭡니까? 지금 자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황당한 얘기를 한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화하다가 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다.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 꼴을 보는 한 명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 갖고 풉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뭘 믿은 거야? 그럼 거기서 뭘 믿은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불러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으면 그 말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자 정확히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이성태야, 너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니? 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 반복하면 반복하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을 믿는 목사입니다. 아멘. 누가 저한테 대항했어요? 어떤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란 거야.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라는 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이 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영적이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거지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영광을 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부족한 것과 해도 부족한 것 주여 나에게 힘 주셨소. 이렇게 나가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감사와 힘이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무슨 자랑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랑할 거 아니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서 당신 나 구원하시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못 생각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비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주니까,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통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빚졌네. 이게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들을 붙드시고 잡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보여줘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구원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피해자들을 통해서 구원한다 했는데 그 피해자들의 그 하이라이트는 누구죠?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갖다가 그들은 배척했어요.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정하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민족이 바로 어이없게도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두운 겁니다. 우리도. 신앙은 항상 우리가 취해야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향한 모든 건 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철저하게 영적이고 그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내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안 변화될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거야. 성령은 우리가 변화된 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받고 내 안에 있는 심장이 막 주님 때문에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막 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고 상대방이 알았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 그럼 병원 나가, 교회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새로워질 때, 내 위치가 지금 어디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때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행위가 아니라 전능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능자의 말을 믿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사람의 말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부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게 인간이지, 사람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는 원수마귀가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브라함, 너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내가 너를 끌어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고 말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면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민족들이 이 애굽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가 400년 동안을 갖다 이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그 섬기는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끌고 나면 너희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큰 재물, 금을 주고 폐물을 줍니다. 결국 금과 그 폐물을 뭐죠? 하나님 성전 지을 때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400년 후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에게는 뭐냐? 아직까지 죄가 가득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도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죄의 도수가 있는데 그게 회개치 않고 쌓이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 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사생활하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사생활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 형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참다. 죄가 쌓인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쌓이면 어느 날 하나님 보실 때 각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는 400년을 기다려졌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전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행위는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보다 징글징글하다고 정말 성경 보기 싫을 만큼 이들이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일로 넣은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잡으면 어떤 민족이 어떤 죄를 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대를 갖고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못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실패한 거죠. 뭘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살지 못한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오늘 하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기대한 만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쭉 열거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의 그 싸움이 쭉 이끌어가는 게 성경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야. 좀 받아보면 인간이 또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 쓸어냈더니 좀 있더니 그 노아마저도 술에 벌컥벌컥 치러가지고 이러는 판이고 또 좀 있다가 인간의 수명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또 다벨답을 쌓고 계속 인간은 죄를 지니까 하나님도 주선되는 거야. 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택한 게 딱 하나. 인간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이 정말 갈대오래서 우상 섬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나 나에게로. 그런데도 뭐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인격에 정말로 굴복하고 주님하고 나올 때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시간이 걸리면 뭐야?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상급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무슨 다 죄종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알 때 기쁨이 거기에 넘치는 거예요. 뭐 인생 기회가 얼마나 깁니까? 결코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창세기 1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얘기하고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희한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6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가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전에 제가 우리 그 천국 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메시지를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강했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인간은 다 똑같다. 여자 하나 더 준다니까 남자가 그걸 들으니라. 네, 그래서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뭘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를 준다 그랬는데 이제 급한 게 누가 급해졌냐? 사레가 급해졌습니다. 여보, 아브라함에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을 주고 아니 얼마 전에는 나는 몰랐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 데려서 하늘을 쳐다보게 해서 물별을 카운트를 했다며 그 많은 자식을 준다는데 시간은 점점 가. 여보, 우린 사람이야.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 나는 그리고 애를 잘 못 낳아. 당신은 뭐 아직까지 기운이 좋지만 나는 이미 끝났어.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우리 같이 있는 그 하갈이라는 계집종이 있잖아. 당신은 오늘 그 밤에 들어가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인간의 열심히 그렇지는 한계 나쁜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왜 좋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하다 보면 꼭 뭔가 올감이 걸려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를 놓는 게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IS니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뭐 애굽에 있는 여자를 데려라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깨를 낸 겁니다. 참지 못하고 그래서 애를 놓게 되죠.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세요. 15절부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다. 아브라함이 86세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낳았죠. 14년 후에 아들 이삭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75세로부터 보면 86세니까 몇 년 기다린 거죠?
자, 우리 애를 뒀는데 1년 잡은 다음에 85세니까 10년 동안 애가 없자 이제 누가 주셨냐? 와이프가 주셔가지고 여보 하나님도 좀 믿어드리자. 내 말 들어봤는데 뭐야 뭐. 그러니까 여자에게니까 그 영감이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있다가 차라리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 생각은 인간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옳다구나 하고 이 영감이 들어가서 나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인간이 인간의 뼈를 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 pay the price. 심은 건 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막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 아브라함이 언제 이뤘나요? 아브라함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다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뭐 아니야 다 도구예요. 목사 저도 도구,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는 뭐니까? 도구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그룹 토론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인간 살면서 그저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오직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옆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결코 카운트한 사람은 12명 제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양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